오늘날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질문을 다르게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인가요? 네, 이러면 제가 첫 질문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우리 교본이 되는, 모험이 되는 그 모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모든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의 교회는 불행히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많이 닮아 있어요. 왜 그런가요? 교회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성령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 단지 세상을 담고 인간을 담을 수밖에 없는 교회일 뿐입니다. 껍데기만 교회이지 진짜 교회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는 무늬만 교회요, 모조품, 가짜 교회라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어느 사이인가 성령을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와 목사들이 성령을 홀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은 더 이상 하나님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인간이 만든 지식과 제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작동이 됩니다. 이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작동이 안 돼야지,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구나 하는 것이 될 텐데,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실 것이 없으니까 문제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래봤자 생명 없는 지식이요 능력 없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가짜 모조품에 헛되이 영을강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도 능력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성령님도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기다려온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이는 참혹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들, 예수님을 맞이할 선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 되었어요. 물론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게 되었지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 되었고, 지금 성령이 교회 안에서 박대받고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당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의 백성들이 약속하게도 왕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잘 알아도 성령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해요. 정답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거품을 물고 얘기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눈만 끔뻑끔뻑 그러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잘 몰라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성령님은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님은 구원과 능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과 사역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을 돕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도록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진실로 원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씀대로 성령이 주어졌는데 정작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 그 성령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제대로 공경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인도함을 구하지도 않아요. 성령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종국의 영생을 얻는 것인데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전하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새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번지수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주셨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말씀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도 말씀도 성령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성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성경을 강조하면서 성경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교가 아니라 성령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도 성경도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들은 교회의 수도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해주는 그거로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더 능력있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죠.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처럼 책도 많고 정보도 많고 환경이 아주 좋은 이때에도 무기력한데 그때는 성령님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성경만으로도 안 되고 성령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 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대상은 성경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로 종교가의 개혁가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지만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생명도 능력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려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그냥 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충분히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 어법은
그리스도법은 단순히 이례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어법입니다. 스미스 비글 스워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성령을 한 잔 마셨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항상 흘러 넘치게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 머물지 마십시오. 결국 차고도 넘치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성령님도 알아요. 그런데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을까?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힘을 발휘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 또한 실패할 이유가 됩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유난히 한파가 심했죠. 그러게 되면요, 긴급 출동 서비스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이 배터리의 힘이 부족해요.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이게 되던 것이 겨울철에 이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 힘이 보통 때보다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부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아시는 분이 배터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출동을 불렀다고 해서 제가 빨리 교체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이 배터리에도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이런 표시고, 이렇게 검은색이나 회색이 들면,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표시가거든요. 근데 파란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차를 운전을 한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 배터리가 방전되면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믿을 만한 게 뭔데요? 표식도.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더니 매 하루가 모르게 맨날 오늘도 배터리가 나갔어요. 출동 불렀어요. 다른 곳에서 많이 불러가지고 자기는 한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좀 공정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자기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에서 너무 꽉 막힌 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고생한다니까요. 배터리도 그렇죠. 기름 어떻습니까? 기름. 차가 람보르기니 좋은 차면 뭐합니까? 그냥 최고의 어떤 성능을 바라는 차면 뭐합니까? 기름 없으면 작동 안 됩니다. 기름 부족하면 대번에 가다가 씁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몇십억 나가는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힘 발휘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름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충분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색을 갖춰서 있는다고 해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충분한 성령이 계셔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좀 전에 저는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단순히 성령 충만을 이례적으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 고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에게라 할지라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웨일즈 부흥을 가져왔던 이반 오버츠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와 같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이반 오버츠는 이렇게 답했어요. 간단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구했을 뿐입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에게 계속된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터집니다. 성령이 방언이 나옵니다. 성령 터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터져서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나옵니다. 또 구약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어요?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 어찌됐든 성령 충만한 증거들은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다른 현상들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가 성령 충만을 가져오는 마중물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방언이 터졌지만 또한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 안에 유정이 터지듯이 케니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유정이 기름이 터지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차고도 넘치는 역사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끌어 넘쳐서 오버되는 끌어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 역사가 바로 그렇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수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그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이 멀어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안수에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요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내려졌던가? 말씀을 전할 때도 내려졌지만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또한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안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요. 안수를 통해서 호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안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때가 되면 강력히 안수사역자들을 세워서 안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안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수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흐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들이 전이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한 은사사역자들은 안수 잘못하면 귀신이 넘어온다, 귀신이 타고 역으로 넘어온다 그러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에 의거하지 않은 경험에 의거해서 잘못된 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수하라 하면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무슨 경험을 했다고 판단해요? 영의 세계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거꾸로 온다고 지금 본인의 느낌이지. 그거 본인의 느낌이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가면 됩니다. 경험에 맞춰서 성경이 뒤집어지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겸손과 끈질김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것인가?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인가? 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존 지 레이크. 빌 존슨,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지 레이크는 그 가족이 줄줄이 가족들이 병 때문에 거의 다 죽었어요. 자기 아내도 병으로 죽을 뻔했고 자기 자녀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행들을 겪다 보니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가? 그에 대한 어떤 자기 안에 분노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령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인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 말씀대로 나타나는 성경적인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믿는 자의 표적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생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어요. 어떤 때는 실망스러워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닌가 보다. 나에게 주어진 몫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지금 절망스러웠을 때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구하는 그때 번개가 관통하는 것 같은 강력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엑스레이 보듯이 훤히 알게 됩니다. 그가 안수하여 주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뱀의 독을 마셔도 어떠한 해로운 것들을 취해도 그는 그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빌 존슨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입니다. 미국의 베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이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5대째 목회자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는 오래전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의 환경 또 성경적인 뭐 이런 이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는 능력들, 성경이 말하는 임재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는 8개월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구했어요. 그리고 8개월 후에 그도 또한 번개 맞은 것처럼 압도적인 인재를 경험하고 기적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엘테리 목사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책이라는 그걸 보면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존 지 레이크니까 그럴 수 있겠지. 빌 존슨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이분들은 저보다도 배우지도 못하고 저보다도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보다도 잘나지도 않고
우리 교회 동영상에도 있어요. 그분 설교가 여기서 노가다 잡부들처럼 옷 입고 나오셨어요.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그분이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진짜로 사도시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맹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무료를 걸어. 와,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분들이 이럴 수 있다면 이분들이 믿음이 옳은 것이고, 나는 내 믿음의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자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자꾸 이유를 달아요. 변명거리를 쓴대요. 아, 이래서 한다는 거지, 저래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자꾸 달면서 공설을 해버리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실이라면 나는 성경대로 이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은, 성경이 기준표인데, 성경이 나에게 기준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하 없어도 세상 없어도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굴려. 그러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면요, 그전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패배했고 실패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었던 삶을 반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적인 인간입니까? 천재지변, 인재,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 사고, 이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 여기저기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인간은 참 별 볼일 없어요. 그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별 볼일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 아주 특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 바로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성령 충만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답 또한 당연히 성령 충만일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가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요? 아, 그런 게 있었어? 알았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오늘 저는 헛소리 한 겁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이제 제가 기도하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었군요. 제가 오늘부터 날마다 성령 충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원하고 입을 적게 벌린다면 하나님은 그것만큼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욕심을 내야 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어떤 것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더욱더 구하고 성령 충만한 받기를 더욱더 욕심낼 때에 우리는 보다 나은 것들을, 보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응답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과 성령은 다르면서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육신을 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영을 취하게 하는 것이죠. 술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힘이 딸려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셨어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